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롭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들이 지혜롭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이 아버지가 타인과 대화할 때 할 말이 있고 없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버지가 타인과 대화를 못하고 논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들이 이게 좀 모자라면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못합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아예 대화를 못하냐, 대답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은 아들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할 말이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 관해서 누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됐는데 할 말이 없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죠. IQ가 모자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로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 아들에 대하여 물을 때 내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아들아 너는 그렇게 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면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봤듯이 지혜와 의로움과 선함은 함께하고 우매함과 악함과 게으름은 또 하나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당신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아버지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참 괴로운 일이죠. 성경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 관하여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들이 그래요. 사무엘 당신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데 당신 아들들은 사사요 선지자로 우리가 따를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왕을 주시오. 그 점에 있어서는 사무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할 말이 넉넉했어요. 솔로몬은 왕 되기 전에도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우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들인즉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방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모세 편에 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호한다고 앞에 막았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버지한테 야, 네 아들 지금 하는 건 뭐냐? 비키라 해라 빨리. 우리 편에 서야지 어디 맨날 모세 편에 서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 아버지 눈,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의 품속에 뒹구는 아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한숨만 쉬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는 그 아버지가 다시 이스라엘에 할 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이 앞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지혜로우면 아버지 마음이 즐겁다. 담대해진다. 힘이 난다. 무슨 말이든 너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문맥을 보면 앞뒤 11절의 앞뒤를 보면 종말의 때를 암시 하는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우리가 어제 읽은 10절에 환난 날, 대표적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뒤에 가면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인가 17절인가 음녀 얘기 나오는데 다투는 여자라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번역을 새로 봐야 되겠어요. 또 이게 보면 12절에 재앙을 보면 숨는다. 재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쵸? 보입니까? 예.
이제 앞으로 볼 말씀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보면 이 몇 절 사이에 굉장히 이 종말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가 연거푸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본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관계하여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앞에 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할 말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자녀들을 위하여 할 말이 있을까요? 스데반을 위해서는 할 말이 많으세요. 모세를 대하여는 할 말이 많고 다니엘, 노아, 욥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으세요. 실제로 보세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신가 보세요. 성경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떤 경우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근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어떤 경우에 너를 대하여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할 말이 많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나단을 통하여, 갓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할 말이 많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음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에 들지 않냐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할 때 신부로 깨어 준비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원수 사탄을 향하여 할 말이 있어요. 내놔라. 내 백성이다 내놔라. 하나님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할 말이 있었어요.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팔아볼 때는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을 향해서는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할 말이 있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는 14만 4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논란이 있고 저도 저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세요.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아버지가 지금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소리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향하여 선포해줘요. 이 사람들은 내 자식들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노래를 주었더니 그들이 하늘에서 부른 노래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부른 노래소리.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과 세상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바울도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디모데죠.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요. 성별된 나의 아들이다. 믿음을 지킨 나의 딸이다. 내가 그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먹게 하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리라. 영원히 내가 그를 내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듣고 네가 지혜를 가지며 진리의 지식을 가지며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성경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지혜의 말씀을 보존하고 내 입술을 지식을 따라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수에게 나를 놓고 말할 때 할 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잠언 22장 17절 18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하나님의 자녀들 월삭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여 출발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주셨는데 비가 온들 어떠며 날이 더운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옛적에 날씨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례도 많고 옛적에 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십니다. 다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명철 있고 지혜가 있어서 헛되고 망령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까먹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더러운 뱀새끼가 굽든지 가늘든지 어디든지 파고들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바람과 불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가 갈 때 함께 행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